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또 화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내라고, 잘할 수 있다고 우리의 뒤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힘든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가만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대속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지치고 힘든 인생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정말 참된 신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또 그런 하나님의 소망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런 우리를 한번 축복했으면 하는데요, 당신을 통해라는 가사가 나올 때 그 당신에게 거기에 이름을 넣어서,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먼저 자기를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연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축복합니다.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자신의 이름을 넣어 동연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염병과 각종 사건 사고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는 일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섬세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넉넉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이 갈급하는 심령으로 나와왔다가 채움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이 홀로 주관하여 주시오며 예배를 위해 돕는 많은 성도들의 섬김의 손길 위에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일요일 마지막 주일을 맞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빠르게 흘러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가깝게는 지난 한 주를, 또 멀리는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많고 또 범한 죄가 많아 우리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때로는 알면서도 때로는 모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으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보다는 내가 우선이었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일이 앞서 싸우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며 섬기라고 주신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 목장 식구들, 교회 성도들,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때로는 거친 은행과 또 정련되지 못한 언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모든 것을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하나님이여 그 크신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사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적인 참여 기도로 이어가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르러 전할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주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일어나시면서 옆 사람과 사랑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복의 길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 따리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계신 도움받아 인생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임종락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며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2년을 허락하시고 예적 같게 하옵소서라는 주제하에 출발하여 1월 첫 달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오늘 복된 날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육신이 연약하여 또는 코로나의 위협으로 주의 성전에 함께하지 못한 권속들도 있사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는 자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지요마는 2년이 넘도록 지속된 코로나로 온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백신을 개발하여 2차, 3차 접종을 해보지만 또 다른 변이가 확산되고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항력이 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키시고 일상이 어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재단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안에 충만케 하사 말씀의 크신 은사와 능력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부교역자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회를 비롯한 재직들과 모든 직분자들도 주신 직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각자 재능과 주어진 달란트들을 주를 위해 아낌없이 드리며 힘다하여 충성하는 참으로 신실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충성할 수 있는 은혜들도 허락해 주시고 항상 말씀 안에 바로 삶으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넉넉히 감당케 하옵소서. 그리하올 때에 우리 감정 성도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이웃들이 우리 감정 성도들 때문에 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마음밭에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가 자리 잡게 하옵소서.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뜨거운 열정들을 다하게 하사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들을 잘 준비하여 가르칠 때에 장차 사회와 국가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직장과 학업을 따라 타지로 나가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셨던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열방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미자립교회들 위에도 함께해 주옵소서. 열악한 환경과 코로나의 악재들을 극복해가며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신실한 종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 위에도 함께하사 하나님을 알고 백성을 돌아보며 나라의 백년 대계를 내다보고 올바른 정책을 세워갈 만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주님, 설 연휴를 맞아 우리 믿음의 권속들도 고향과 친지들을 방문하며 오고 가는 자들도 있을 터인데 그 오가는 발걸음들을 지켜주옵소서. 우상의 재물 앞에서는 다니엘처럼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들을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발하고 예수의 향기를 풍김으로 불신 친지들을 구원시키는 절호의 기회가 되게도 하옵소서. 성령님이여, 이 시간 세우신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받으며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예배 가운데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하는 참으로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하여 드려지는 성가대의 찬양과 알게 모르게 섬기는 손길들과 수종드는 자들의 정성과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아버지여 기쁘시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월달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전통은 주일 성수입니다. 이제 오늘이 1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1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주일 성수 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라고요. 설 가정 예배 순서지는 사무실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도 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위해 교회 예배당 문도 잠그게 됩니다. 수요일 새벽 기도회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되어서 수요일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정상적으로 모이겠습니다. 2022년 종이 요람을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생애적 수료식이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목자들과 바나바들께서는 수료자 명단을 양육부부장 안동수 집사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임명합니다. 우리 샤론 찬양대의 소프라노로 조미숙, 안봉년, 박영순, 홍성희 집사님, 테너의 손유덕 집사님, 베이서의 홍기근, 안동수 집사님, 임마누엘 찬양대 피아노 반주자로 황희태 형제를 각각 임명합니다. 10주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월 7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기도 주에 한 번 새벽 기도에 도전해 보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고요. 월화수목금 5일 중에 나는 어떤 특정한 요일을 정해서 헌신하겠다 그렇게 정하시면 좋겠고, 우리 목장에서는 목장 식구들이 저마다 좀 각기 다른 요일을 정하도록 해주셔서 이 목장 안에서는 새벽기도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토리 방송 시간 변경 안 됩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지난주까지 했었는데요. 이제 이번 주부터 목요일 저녁 8시로 변경합니다. 7시 반이 좀 애매한 분들이 많으셔서 8시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싶었고, 금요일 8시 반에 하려니까 우리 대학부와 그리고 청년회 기도회가 금요일 9시에 있습니다. 우리 대학부와 청년회 담당 목사님들께서 이 도토리 스텝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목요일 저녁 8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무간사님 휴무일 변경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매주 월요일이 휴무였는데 목요일로 변경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수 및 기관 소식입니다. 화요중보기도회는 이번 주는 설명절리에 한 주 쉬겠습니다. 킹덤 퀴즈, 우리 의원화를 대체하는 킹덤 퀴즈 단원을 모집합니다. 다음 주일 2부, 3부 예배 후에 본당 1층과 비전센터 1층에서 이제 단원을 모집할 텐데 우리 주일 학생 자녀들 부모님들은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신청하신 분들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자의 삶 OT도 이제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지하 1층 등빛홀에서 있겠습니다. 교육과 훈련 소식입니다. 상반기 교육훈련생 모집 및 개강에 대한 안내가 주보에도 있고 지금 보시듯이 화면에도 있습니다. 지난주와 조금 달라진 것은 섬김의 삶은 제자의 삶이 마치고 나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꾸 문의가 와서 섬김의 삶도 아예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추가를 했습니다. 4월 10일이 신청 마감일이고요. 4월 17일이 개강하게 되겠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배우고 확신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시는데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림과 나눔 소식입니다. 전통 삼목장의 김창식 집사님, 권인자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 위로를 감사해서 꽃꽂이 헌물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를 2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평원별 목자 모임이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와 그리고 목장 개학을 준비하기 위한 우리 평원별 목자 모임에 우리 목자들께서는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지개 예배 박혜자 성도님 가정에 이제 남편상을 당하셨는데 어제 아마 문자를 다 받으셨겠습니다만은 우리 이 가정에는 딱 아들이 한 명밖에 없는데 외국에 가 있어서 장례식을 지금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라 우리 무지개 예배 담당하시는 이강근 목사님과 그리고 교사들이 내일 이제 문상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장례식에 참석도 못하고 장례식도 못하게 되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7장 1절 부르면서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아멘. 11조금 34분, 성경금 26분, 건축원금 1분, 주간감사 5분, 범사의 감사 7분, 주님 은혜감사 11분, 치유감사, 취업감사 각각 1분, 수련회 감사 3분, 신년감사 2분, 건강주심 감사 2분, 세차주심 감사 1분, 기타 감사금이 11분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아니라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인 것을 고백하오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러기에 모두 주님의 은혜인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릴 때마다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감사가 축복의 마중물이 되어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정성을 다해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1조금을 드림으로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 헌금을 드림으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 복음 전도자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건축헌금을 드림으로 주의 전을 향한 사랑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한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옵고 각종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복주시사 더욱더 풍성한 은혜, 더욱더 풍성한 감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을 또한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귀한 손길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성일 명절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눈동자처럼 돌보아 주셔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이번 명절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수로는 1287쪽이 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설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악 느낌의 이런 찬송을 들으면 마지막을 할렐루야 안 하고 얼쑤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입에서 잘 나오진 않네요. 지금은 설 명절 기간입니다. 명절은 참 좋은 날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죠. 작년에 추석 무렵에 발표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때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 방문 자제해달라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요. 부모 형제와 모이지 못하게 되어서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서 더 좋다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의 비율이 77.3%였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평상시에 명절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뜻이겠죠. 어느 목사님께서는 자기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 명절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명절 연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분도 계신데요.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처음 들어봤습니다. 왜 이럴까 싶습니다. 왜 참 평상시 찾아뵙지 못하던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흩어져 있던 형제들이 모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인데 또 어떤 분들에게는 부담스럽고 또 힘들고 또 고통스럽기까지 한 그런 날이 되었을까 싶어서 씁쓸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자였는데 오늘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자입니다. 저는 살아가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명절이 아니더라도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속상한 일이 많죠. 우리네 삶은 그렇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복의 근원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도 행복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는 사실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 혹은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에 이미 선명하게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 구절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고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성경, 그것을 개역 한글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창세기 12장 2절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 성경에는 지금 성경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셨고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베라카 혹은 브라가라는 뜻인데 우리 이 지역의 SFC 찬양팀도 이름이 브라가지요. 그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복으로도 번역될 수 있지만 이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원천적인 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번역을 해도 무방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삼아 주셨다 혹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나 혼자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 복을 받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한 번 더 말해주시는 창세기 18장 18절에 좀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지금 우리 성경의 번역보다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옛날 번역이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말로도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말보다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는 표현이 조금 더 아마 친숙하게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에도 제가 대지를 잡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요나서의 제일 앞부분인데요. 요나서는 선지서인데 다른 선지서들과는 굉장히 다른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의 성경, 총 17권의 성경을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선지서 중에 요나서를 제외한 나머지 16권의 선지서에는 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좀 분량이 많은 또 호세아 이런 성경들에는 사건들도 기록되어 있어서 이야기 형태, 내러티브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메시지 자체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의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요나서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메시지 자체는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결국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는 하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성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딸랑 한 문장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주로 선지자에게 일어났던 사건, 그것을 말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메시지보다는 요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려는 교훈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죠.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는지, 그 명령을 요나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처해 주셨는지 등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교훈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요나라는 사람과 그에게 일어났던 이야기를, 사건을 말해 줍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배를 타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중에 큰 폭풍을 만났죠. 얼마나 심한 폭풍이었는지 배가 거의 깨질 정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이 바다에서 잠배가 울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조차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폭풍이어서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외치고 그리고 화물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요나 시대가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인데 그 당시에 여객선과 화물선의 구분이 없었겠죠. 주로 이제 화물선이었고 화물선이 이제 이 지역에서 저 도시로 가게 되면 그때 사람들도 이제 여객 손님으로 그 배에 타서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 당시에 배들은 많은 값진 화물들이 많았는데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모든 값진 화물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고 이제 배가 난파당하고 사람들이 다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었는데 요나가 이 풍랑이 자신으로 인해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말했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놀랍게도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설교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요나와 같은 배를 탔던 사람들은 요나가 그 배에 함께 있었을 때 죽을 뻔했습니다. 요나가 사라지자 평화가 찾아오고 안전해졌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컬하면서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요나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도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었지요. 게다가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더더욱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요나인데 그가 함께 있을 때는 사람들이 죽을 뻔하고 그가 없어지자 사람들이 안전해지고 이 무슨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함께 있으면 사람들이 행복하고 좋아하나요? 우리가 사라져야 사람들이 좋아하나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제 자녀를 셋 키웠는데 사모님과 아이들끼리만 있을 때는 굉장히 재미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다른 분한테 그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집에 오면 다들 자기 방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옛날에 바퀴벌레 많을 때 불 탁 켜면 바퀴벌레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듯이 그 집에 아이들이 바퀴벌레가 돼가지고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 뭐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참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아빠잖아요, 그죠? 아빠가 참 좋을 수 있는데 아빠가 집에 오면 가정의 그 단란함이 깨어지고 다 지화기 방으로 찾아 들어가고 그런 사람이 요나 같은 사람이지. 사람들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해야 되고 함께 있어주면 기뻐해야 되고 함께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없어져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저는 좀 전에 이 요나서는 하나님이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경험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떠냐? 너희들은 복의 근원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있고 너희가 있음으로 사람들이 더 좋냐? 아니면 지금 본문이 나오는 요나처럼 네가 없어져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냐? 지금 그런 매우 중요한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혹시라도 나는 요나 같지는 않은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요나 설교를 할 때마다 늘 많이 그러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요나의 이야기라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혹시라도 내가 요나 같지는 않은지, 내가 있으면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내가 없어져야 사람들이 좋아하면 우리도 요나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 같지 않은지를 스스로 깊이 돌아보면서 요나 같지 않은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복의 근원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탄 배가 폭풍으로 인해 거의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내몰리게 되었을 때 요나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5절을 보시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리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저는 요나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이 사람이 한성질하는 사람, 깡다구가 참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 지금 뱃사람들조차도 지금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엄청난 폭풍이 몰아닥쳤는데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자는 건 보통 광심장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좀 멀미를 하는 편입니다. 덩치 같지 않게. 제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면 늘 속이 좀 메스꺼럽고 지금은 이 오바이트를 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굉장히 속이 불편해서 승용차로 이동하는 것을 좀 좋아합니다. 근데 저같이 멀미가 있는 사람들은 이 사건만 생각해도 머리가 지근지근 아플 정도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나가 태평스럽게 잠을 자고 있다는 것 참 한편으로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서글픈 모습으로도 보여집니다. 배 위에 갑판에 있던 사람들이 죽거나 말거나 공포에 사로잡히거나 말거나 쥐는 지금 마음 편하게 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모습이 어떻게 비춰집니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은 전혀 헤아리지 못한 채 자기의 유익, 자기 편한 대로만 살아가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요나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또 특별히 명절이 되어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마음이 불편한 이유도 다 자기 문제는 크게 다가오지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너무너무 좋아야 할 부부관계, 너무너무 좋아야 할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형제 간에 서로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아픔을 헤아려 주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게 요나가 보여준 모습이고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발견되는 문제입니다. 인생 구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교화위원으로 29년 동안 사형수들을 상담했다는 양순자 씨가 지은 책입니다. 양순자 씨는 그 책에서, 그 책의 일부입니다만은, 결혼하려는 사람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준비가 마음 준비라고 그러면서 남자는 머슴이 될 마음 준비, 여자는 식모가 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말을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분이 말을 좀 편하게 했기 때문에 저도 그대로 그냥 읽겠습니다. 머슴이 하는 일이 뭐야? 어떻게 하든지 부지런히 농사지어서 한 톨이라도 더 거두어서 창고에 쟁여두는 게 머슴이야. 지붕의 구멍은 안 뚫렸나, 농사지을 연장들이 휘지는 않았나 늘 살피는 거지. 밤중에 식구들이 다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대문을 걸어 잠그는 것도, 집안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것도, 손님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달려나가 맞이하는 것도 다 머슴의 몫이지. 말하자면 집안의 파수꾼 같은 거야. 머슴 노릇 제대로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머슴 노릇 제대로 하기 힘든 것처럼 식모 노릇 제대로 하기도 힘들어. 어떤 사람들은 여자는 남자의 영혼 입네 하고 흰소리 하는데 남의 영혼 되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니야. 그런 말하는 사람일수록 열심히 자기 몫을 해야 하는 거야. 그럼 식모의 몫은 뭘까? 머슴이 든든하게 기반을 다져놓으면 그 위에 평화와 부드러움의 숨결을 불어넣는 게 식모의 일이야. 그런데 요새는 뭔 놈의 공주 왕자가 그렇게 많은지, 돈이 많건 적건, 외모가 잘났건 못났건 전부 다 자기가 공주고 왕자라네. 이게 자부심이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거든. 정말로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남 생각도 할 줄 알아. 그런데 공주병, 왕자병에 걸린 것들은 저 편한 것, 저 좋은 것만 찾아. 탐나는 건 뭐든지 가져야 하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않고 모든 걸 남이 다 맞춰주기를 바래.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왕자하고 공주는 절대로 머슴이나 식모가 될 수 없거든. 마음이 온통 왕자, 공주인 사람들이 어떻게 머슴이나 식모가 될 수 있겠어? 동화에서 그래서 공주는 왕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는데 이거 다 뻥인 거 알지? 알면서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남자는 머슴, 여자는 식모. 그러면 잘 산다고 내가 보장해.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책이 2005년도에 나왔고 그 당시에 지연이 양순자 씨는 66세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나 지금이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왕자처럼 공주처럼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왕자와 공주가 서로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동화 속에서는 있는 이야기고요. 왕자처럼 대접받기를 원하고 공주처럼 대접받기를 원하는 두 사람이 만나면 불행합니다. 왕자와 식모가 만나면 식모가 불행하고요. 공주와 머슴이 만나면 머슴이 불행합니다. 섬기려는 머슴의 마음, 섬기려는 식모의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직까지는 자녀가 어린 부모님들, 이 자녀들을 너무 왕자 공주처럼 키우지 마시고 머슴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왕자, 식모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공주, 그렇게 키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왕자와 공주처럼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무슨 아픔을 가지고 있든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사람 사이에는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바로 요나 같은 사람이죠. 남편은 처가는 생각지 않고 본가만 챙기고, 아내는 시댁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친정만 신경 쓰고, 시부모는 손주가 너무 보고 싶은데 며느리는 외면하고, 며느리는 너무 힘든데 시부모는 타박만 하고,
이렇게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나처럼 다른 사람들이 죽건 말건 무슨 아픔이 있건 무슨 고민이 있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만 누워있는, 이 전문적인 용어는 딥이 있다고 그래요. 이 딥이 자는 이런 모습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도 아니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부디 우리가 타인의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럼으로써 복의 근원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 자신의 문제를 알고 시인하는 것이죠. 비록 요나가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 폭풍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이게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뱃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이 파도가 잔잔해질 수 있겠냐?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요나는 그 큰 폭풍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공경에 처하게 된 것이 자기 때문임을 순순히 시인하지요.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회개하기는 또 죽어도 싫어가지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깡다구 넘치는 상남자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명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나 또 혹은 명절에 만났을 때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을 하면 상대방을 비난하기 바쁘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생각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정말 가까운 사이인, 가장 가까운 사이인 부부관계나 혹은 부모 자녀 관계나 혹은 형제들 사이에도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일들은 많지만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그런 모습이 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성숙했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나 갈등이나 다툼이 생겼을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게 그게 성숙의 지표가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은 늘 상대방을 비난하지 자기를 돌아볼 줄 모릅니다. 그러니 성장은 더더욱 없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어떤 문제나 혹은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순수하게 상대방의 잘못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의 잘못 때문에, 때로는 나의 실수 때문에, 때로는 나의 오판 때문에 문제가 빚어질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나의 문제를 알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 때문에 너무 힘든데 나는 전혀 몰라요. 눈치도 못 챕니다.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부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또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나 사건에서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은 요나와 관계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궁극적인 원인이 바로 요나의 불순종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십시오. 저 지도에서 화살표가 양쪽으로 나누어지는 곳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예루살렘도 보이시고 요바도 보이시죠? 니느웨는 북동쪽에 있습니다. 저기 붉은색으로 칠해진 곳이 니느웨,
아수르의 위치입니다. 다시스는 저기 파란색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오늘날의 스페인에 해당합니다. 스페인 남부에 해당하지요. 여러분 이 요나가 정말 깡다구 좋은 사람 아닌가요? 요리가를 해디면 저 끝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스페인이 세계의 땅끝입니다. 얼마나 깡다구 좋은 사람인지.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제대로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요나가 다시스가 아니라 저 우주의 어느 별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찾아내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요나는 그것은 모르고 지금 도망치다가 꼼짝없이 하나님 앞에 마치 핀셋으로 찍혀내듯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거지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큰 폭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가 탄 배가 큰 폭풍으로 인해 난파 직전까지 가고 그 배에 탔던 사람들도 죽음 일보 직전까지 내몰렸던 것은 바로 그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신앙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예배를 잘 드려라, 기도해라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상당히 많은 말씀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들입니다. 사랑해라, 용서해라, 섬겨주어라, 품어줘라, 용납해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보다 궁극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면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거룩한 삼각형이라고 불리는 것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화면에 이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삼각형의 세 꼭지점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내가 있고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거리를 관계의 거리라고 본다면 나와 타인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져 있을 때 이 관계를 좁히고 가까이 하고 친밀한 관계로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나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고 상대방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는 친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친밀해진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처럼 행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그 삶에 충실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야기보다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의 극작가인 샬롯 키틀리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그러나 젊은 나이에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고요. 그 대장암을 고치기 위해서 2차례에 걸친 수술을 하고 25차례의 방사선 치료를 하고 39번이나 화학요법을 받았지만 그러나 끝내 그 몹쓸 질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불과 36세의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샬롯 키틀리가 죽기 직전에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하나 남겼는데 제가 그 글을 읽고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살고 싶은 나날이 이리도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주지 않네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 닦으라고 소리 지르는 나날이 행복이었더군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 다 받아봤어요. 기본적 의학요법은 물론 기름에 절인 치즈가 좋다고 해서 그것도 먹어보고 쓰디쓴 즙도 마셔봤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침을 맞는다기에 침도 맞았지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포기하고 장례식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장례식 준비를 했습니다. 내 손으로 장례식 준비를 미리 처리해 놓고 보니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아이들 깨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는 게 새삼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후면 나는 내 사랑하는 남편의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게 될 것이고, 내 남편은 무심코 커피잔 2개를 꺼내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겠지요. 딸아이 머리도 따줘야 되는데 우리 아들 녀석 잃어버린 레고 조각이 어디에 굴러 들어가 있는지는 나만 아는데 그건 누가 찾아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더 보너스로 얻은 덕에 우리 아들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품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첫 번째 흔들거리는 이빨이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중년의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둘레요, 나도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나도 흰머리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도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손으로 삶을 꼭 붙드세요. 나는 여러분이 정말 부럽습니다. 그렇게 이 블로그의 글은 끝이 납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이런 분들은 정말 하루라도 더 살기를 얼마나 간절히 열망했을까. 그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듯 만나는 사람들, 또 일상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한 마음을 느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오늘 내 곁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도 시간은, 세월은 화살같이 흘러갑니다.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세월의 흐름 속에서 왜 싸우고 왜 갈등하고 왜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죽고 나면 복의 근원으로 아무리 살아가려고 해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이 허락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나를 통해서 주실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복의 근원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는데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 이 귀한 뜻을 우리가 잘 받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요나처럼 요나가 함께 있을 때는 사람이 위기에 처하고 그가 없어져야 사람들이 안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이 신성한 사명을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내가 처하는 상황 속에서마다 충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시간을 아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정말 귀한 분들로 인정하고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이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설명절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여라도 세상 문제나 이런 영적인 문제로 아픔을 겪는 분들이 없게 하시고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분들,
주님의 은혜로 잘 해결하여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는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착하게 대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복의 근원된 삶을 살기를 원할 때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은혜 베푸실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배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임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